세 번째 키아즘. 말이 좀 어렵지만은 뭐 사실 알고 보면 또 쉬워요. 프리즘 하는 것은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유리를 통과하고 나면은 빛이 7개로 무지개로 딱 바뀌죠. 이게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빛이 통과하면은 색깔이 여러 개로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프리즘이죠. 그러면은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대화자를 나눈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 말하는 그 사람의 종류를 12종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대적자들,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파란색, 또 뭐 이렇게 이제 또 생명의 색깔이 초록, 연두, 그다음에 옅어지면 이제 여사 성도 같은 경우에 분홍,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예. 근데 반대편은 뭐냐면은 사단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고 흑암이니까 검은색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검정하고 좀 비슷한 게 보라예요. 보라가 더 짙어지면 검정이 되잖아요. 보라. 아. 그리고 보라보다 좀 더 옅어지면 연보라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색은 이제 동물이나 이런 거를 이방인이나 동물들을 황토는 이방인이고 노란색은 동물들을 상징해요. 12가지 색깔로 누가 말하는지를 표현한 게 12가지 대화자. 그게 프리즘입니다. 근데 프리즘을 해놓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같은 색깔을 쫙 연결하면은 성경이, 딱 꿰어져요. 꿰어져. 그리고 같은 말이 우리가 에베소서 볼 때도 그렇고 로마서도 볼 때도 그렇고, 같은 단어가 막 연결해가지고 1장부터 16장까지 연결해가 쫙 보여요. 그래서 프리즘 12가지 색깔도 너무너무 재밌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문맥이에요. 문맥은 첫 번째가 프리즘이었고, 두 번째 문맥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성경을 보면서 한 절을 볼 때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보면은 굉장히 긴 절이 굉장히 짧게 압축이 돼요. 요약.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어는요, 요약하는 능력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제 성남이가 김순남 목사가 그런 이야기 했을 텐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간접 목적이죠. 설교한다, 서술어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이렇게 하면 쉬운데 이거를 이제 붙이면 복잡해요. 오늘 참 아침부터 일이 많고 뭐 공부를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늘 하루 굉장히 좀 힘들었던 내가, 어? 전국에서 많은 사연을 가지고 오늘 또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까지 있는 여러분에게 아주 생소한 스카이프를 통해서 밤 9시에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문장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길면은 여러분이 무슨 말 하는지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자, 문장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딱 와닿아요. 야, 목사님 오늘 좀 힘들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우리가 전국 각지에서 왔구나. 이게 꽂히는 사람이 있고, 야, 우리가 스카이프로 하고 있구나. 이게 꽂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핵심을 못 잡아. 핵심이 뭐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서술을 해야 문맥이 잡혀요. 문맥. 자, 뭐 한 절이면은 여러분 한 절도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길게 했던 게 한 절이에요. 근데 이 길게 했던 거를 한 10절을 연결시켰다고 했어요. 10절. 10절을 쫙 연결시켜놨는데 전부 다 그 속에 연결되게 너무너무 복잡고 많아. 그러면요 10절을 연결을 못 시켜요. 근데 이 10절을 한마디로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을 시키면요 연결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게 문맥이에요, 문맥.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가 핵심이 딱 잡혀버려요.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이게 오늘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시죠. 1장에 가서 문맥이라 하는 게 이런 겁니다. 1장 로마서 1장 1절에 가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1절 2절이 한 문장이에요. 그죠? 끝이 안 나잖아요. 1절이 전체 한 장인데 한 문장인데 이게 도대체 핵심이 뭔가 이게 찾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주어 목적어 서술을 딱 보면은 특히 주어와 서술로만 딱 보면은 문맥을 딱 잡게 돼요. 자, 여기서 핵심은 주어는 뭡니까?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그다음에 서술어는요. 첫 번째 서술어가 바다. 두 번째 입었으니. 예, 그죠? 이게 첫 번째가 바울은 받아서 입었다. 이게 1절이잖아. 바울은 받아서 입은 사람이다. 이게 1절의 핵심이야. 받아서 입었다. 근데 뭘 받았느냐?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아. 그리고 입었는데 뭘 입었어요? 택정함을 입었죠. 이렇게 핵심을 잡으면은 금방 뜻을 알아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그렇죠. 택정함을 입어. 그렇죠. 받고 입은 사람이잖아요. 받고 입었어요. 택정함을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 자기가 한 게 없죠. 네. 자기가 한 게 없잖아요. 받았고 입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어요?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그죠? 복음을 위해서 선택을 받았잖아요. 택정함을 입었잖아요.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1절이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죠. 사도로 부르심 받았고. 예.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보내심. 보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택정함을 입었는데 뭘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당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뭡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질문하니까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게 주어죠. 자, 2절의 주어는 복음은이에요. 서술어는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예. 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해. 자, 그렇죠. 여기 보면은 주어가 어디까지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 복음은 것이라 이게 서술어죠. 이 복음은 주어고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서술어죠. 이 복음은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렇죠. 것이라.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 약속인데 어디에 했어요? 성경에. 성경에서 미리 약속했죠. 그게 성경이. 무엇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렇죠.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거죠.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그렇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근데 이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죠. 자, 그게 2절이잖아요. 2절. 자, 그러면 복음은 한마디로 하면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죠. 예. 이게 복음은 아들에 관한 약속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 네. 이렇게 이제 잡히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1절, 2절의 문맥을 잡으면은 바울은 받았고 입었죠. 근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에요. 이게 문맥입니다. 문맥. 문장의 맥을 탁 잡힌다는 말이에요. 주어, 목적어, 서술을 지금 1절, 2절 가면서 문맥이 탁 잡혀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구나 확실하게 탁 잡힌다. 근데 이렇게 안 하면요 이게 정확하게 안 잡혀요.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절 가보면은 자,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거라 그랬죠? 예. 그러면 아들이 뭡니까? 아들. 아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3절에 가면은 이 아들로 말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아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네. 예. 자, 첫 번째는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니까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죠. 예. 자, 그리고 2절에서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약속한 것이다 해놓고 3절은 이 아들에 관해서 또 설명해 주죠. 그렇죠. 이게 문맥이에요. 자꾸 연결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했고 2절에서는 복음은 아들이다 그랬고 그렇죠. 3절에서 아들은 3절 4절에서는 아들을 두 개로 정리하죠. 자, 3절에서는 이 아들로 말하면 자, 이 아들 말하면이 이제 서술어죠. 말하면 자, 첫 번째가 나셨고 주어가 없죠. 주어가 없고 서술어만 있죠. 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가 부활하여. 부활하여. 세 번째 스스로가 인정되셨으니. 인정되셨으니. 그 다음에 스스로가 미라.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럼 여기서 보면요. 이 아들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만 딱 잡으면 쉽다면 아들은 뭐냐? 첫 번째 나셨고 그다음에 부활하여. 인정되셨으니. 세 번째 인정되셨으니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니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네. 이게 문맥이죠. 3절, 4절의 문맥이 딱 잡히잖아요. 야, 네. 그러면은 복음은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했고 두 번째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아들이 왜 복음이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왜 복음이냐 했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나셨고 두 번째 부활하여 세 번째 인정되셨고 네 번째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 자, 이렇게 잡으니까 문맥이 잡히죠? 네. 예.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해야 여러분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그러면 이번 주에도 한 자매가 자기 남자 애들 둘이 데리고 말씀을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가르쳤어요. 너무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막 예수 교회 가라 막 기도하라 왜 막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녀들한테 바로 성경 공부 같이 하십시오. 직접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직접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말씀 공부하는 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쉬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해. 맞아. 자녀들한테 조금만 가르쳐주고 자녀한테 내 가르쳐달라 그러면 같이 공부하면 너무 재밌다니까요. 근데 말씀 공부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어 목적어 스스로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요 말씀이 우리를
설득을 해버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요. 마음에 심겨져 버려.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자녀들이 말씀의 그 논리에 그대로 빠져버려요. 이거 믿으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믿음을 줘버려요. 자, 볼까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것인데 3절에 이 아들은 첫 번째가 스스로가 나셨죠. 예. 두 번째가 부활하여 세 번째 인정되셨다. 인정되시네. 이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아들이 세 가지가. 자, 그러면 나셨고 부활했고 인정되셨다. 이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스스로를 잡아놓고 나셨다. 그거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나셨다 첫 번째 스스로잖아요. 그러면 이 나셨다가 무엇에서 나셨어요? 다윗의 다윗의 혈통에서. 혈통에서. 그렇죠.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면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그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존재.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근데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메시아는 반드시 첫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예.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윗의 혈통. 왜냐면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뭐로 약속했어요? 2절에? 2절에? 선지자들의 그렇죠.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성경에 미리 약속했죠. 예. 그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약속했는데 그게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야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대로 오셨죠. 만약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안 태어나시면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첫 번째는 다윗의 혈통으로 안 왔잖아요. 혈통이 끊어졌잖아요. 여태까지 오고.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왕자는 끊어져도 혈통은 안 끊어졌죠. 네, 혈통. 네. 자, 다윗의 왕권은 끊어져도 혈통은 안 끊어졌어요. 네, 다릅니다. 왕권하고 혈통하고는 달라요. 네. 자,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 그럼 어디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보면. 마태복음에서 이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다윗의 족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다윗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여주는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죠.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러니까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과 같은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했죠.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도 맞고, 그리고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다윗 혈통. 왕으로. 왕과 같은 메시아로 오신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다 이 말입니다. 가져왔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 예수님을 육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는 메시아가 될 수 없죠. 그죠? 그것 가지고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해야 되죠. 예. 첫 번째가 네, 부활. 성결의 영으로. 두 번째 부활하여 부활했잖아요. 근데 부활했는데 어디서 부활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네.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죠. 부활한. 그러니까 부활하려면 반드시 먼저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죠? 네. 네.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요. 네. 자,
죽었다가 부활해야 부활하여 그랬잖아요. 부활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스스로가 첫 번째 나셨고 두 번째 부활하여 세 번째 인정되셨으니. 인정되셨죠. 자, 그러면은 인정됐다는 말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복음이 되려면 그죠? 복음이 되려면은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정받으려면은 뭐로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은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활하여 인정. 예. 그렇죠. 부활하여 하셨고 능력으로. 능력으로. 예.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러면 능력은 뭐예요? 부활의 능력이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부활하여 능력으로 부활해야 아들로 인정.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 예. 못 깨어났다. 사흘 만에 부활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 안 하시. 인정하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맞아. 네.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덮어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자 부활했는데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첫 번째 앞에 보이는 말이 영적으로. 성결의 성결의 영으로. 영 아래서 성결의 영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라는 말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다. 아, 그 말이군요.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부활해야 아들로 인정되죠. 아멘. 그럼 아들은 뭐예요? 부활한 자죠. 예. 그 뭘 이겼어요? 사망을 이긴 자가 아들이죠. 아멘. 그 성령으로 사망을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죠.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아들이요, 아니요?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뭐죠? 권세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부활했다. 자, 아멘. 그 부활하면은요 뭐예요? 부활했다는 말은 새롭게 창조됐다는 말이에요. 새롭게 창조됐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에게 종된 사람이었다가 사단에게 종됐던 자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종된 자로 부활했다.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뭐로 태어났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로 태어났었죠?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 사단의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우리 아비가 이게 마귀의 자녀였다니까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하여튼 뭐 서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우리 호적이 어디냐? 우리 호적이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였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은 전자 마귀. 그러면 사시 집안의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이제 호적이 바뀐 거예요. 우리 하시 집안에 우리 아버님 성함이 나자 님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철권이었다가 지금 하철권이 돼. 집안이 바뀐 거예요. 집안이 바뀐 다 바꾸셔야 돼. 하시로 다 바꿔야 돼. 그럼 저만 정확하네요. 하정수.
그러면 예정식이야 예정식. 아주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하시 집안에 태어났구만. 그렇지. 아이고. 성이 같아요, 성이 같아. 하시냐? 하여튼 하시가 좀 특별해. 하영교 목사님도 그렇고 하여튼 하시가 좀 특별해. 응. 자,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 그렇죠. 부활돼야지 하나님 아들이지. 우리도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못 살면 여전히 사단의 자녀예요. 사단이 다 저절로 됐네, 저절로. 그렇죠. 나는 죄 사함만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응. 진짜 저는 내가 하시가 저절로 함께 됐어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건 사단을 이긴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그래. 자녀라 하는데 권세도 없어. 무슨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다. 네. 자, 일이 예수님이 됐어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부활 안 했다. 그러면은 가짜예요, 가짜. 그렇죠? 예. 그 부활 안 했으면 지금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자,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은 나왔고 2절에 그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거죠. 네. 네. 아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려면 먼저는 죽어야 되죠. 네. 부활해야 되죠. 예. 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해야 되죠. 네. 그 능력으로 부활해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돼야 되죠. 네. 네. 부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맞잖아요. 예. 네. 근데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주. 아멘. 네. 우리의 주님, 주님이 되셨다. 주님. 그 우리의 네. 주님 예수 그죠. 부활했으니까 우리를 이제 다스릴 수 있죠. 예. 네. 부활해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 되신 거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스리시니까 내가 이제 어디서 해방됐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관세에서. 죄에서 해방된 죄에서. 거예요. 제 사망이 아멘. 죄와 사망의 것이 제가 해방된 사망이 거예요. 되었어. 예, 아멘. 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주어 목적어 소수로 가지고 연결해서 1, 2, 3, 4절까지 풀어드렸어요. 이게 뭐냐? 문맥이에요, 문맥. 네, 예. 그러니까 문맥을 모르면 성경이 해석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한 절만 해석하면 안 되고 한 절 한 절 한 절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맥이라 하는 것은 문장의 맥이잖아요. 문장의 맥이 연결된다. 맥. 산 하나만 있으면 산인데 산맥이 뭐죠? 산이 연결되는 거라. 그러면은 1절이 하나의 산이고 2절이 하나의 산이고 3절이 하나의 산이고 4절이 하나의 산이라. 근데 이게 연결이 돼야 산맥이 되죠. 문장도 1절의 문장이 있고 2절의 문장이 1절에 주목서가 있고 2절에 주목서가 있고 3절에 주목서가 있고 4절에 주목서가 있는데 이게 딱 연결되는 게 뭐냐면 문장의 맥, 문맥이에요. 문맥. 아멘. 이게 개화점 성경의 두 번째가 문맥이라. 근데 문맥을 보는 사람이 희귀해요. 목사님들도 문맥을 따라 설교 잘 안 해. 성도들도 문맥을 안 봐. 근데 이 문맥이 커지면 뭐가 될까요? 문맥. 이게 한 절 한 절 쫙 연결돼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해서 16장 끝절까지 쫙 연결돼가 다 보려면 한꺼번에 다 못 보잖아요. 그 세 번째 케아점이에요. 케아점. 대칭. 대칭은 전체의 문맥을 다 보는 거예요. 전체. 뭐로 봐요? 이게 한 덩어리씩 큰 주제를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 문맥을 다 보게 만드는 게 케아점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자,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아요. 수준이 높은데 굉장히 쉽게 배우는 거예요. 이 높은 수준을 굉장히 쉽게 배우고 굉장히 깊게 배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게 키아즘 성경 역사상 지금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쉽게 배운 적이 없고 지금처럼 쉽게 성경을 이해한 적이 없어요. 45년 역사 동안. 자, 그러면은 처음에가 제가 프리즘 12가지 색깔 했고 두 번째 문맥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하나하나를 배워가면서 여러분 성경이 막 완전히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세 번째가 키아즘이야. 대칭이잖아. 키아즘이라는 말은 키약하는 게 X라는 뜻이 X. X를 키 이렇게 X라 그래. X가요. 이렇게 X가 있으면 여기 X가 있잖아요. 그러면 X가 여기 있어요. X자잖아요. 자, 이렇게 X자인데 이거 보시면은 X자인데 X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삼각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대칭이에요. 대칭. 여기가 A, 여기가 중간에가 B, 여기가 다시 A예요. A, B, A. 그 중간에 B가 있죠. 뭐 A와 A끼리 대칭하죠. 이게 대칭 구조라는 뜻이에요. 키아즘. 그러니까 어떤 데는 여기서 A, B, C, D까지 가고 다시 C, B, A 이렇게 와요. 여기서 밑에서 보면 여기서 A, B, C 중간에 D가 있어. 이런 식으로 대칭적 구조를 이게 전체가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대칭적 구조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문맥이 보여요. 다 전체를 볼 수 있다는. 예.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로마서를 그렇죠. 로마서의 숲을 로마서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요. 딱 하나로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보고 로마서를 보는 사람하고 부분만 보고 로마서를 보는 사람이 아예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볼까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로마서를 공부하기 전에 대칭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1장 1절에 보면 검은색으로 A라고 되어 있어요. 검은색으로 A. 돼 있나요? 예. 그죠? 검은색으로 예. A 돼 있어요. 1장 1절 위에 A. 검은색 A. 근데 이게 제목이 없죠. 제목. 예. 그 제목을 제목을 적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렇게 적었어요. 제목을. 네, 제목을 잘 적으세요. 제목이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다. 그게 검은색 A의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 제일 큰 대칭만 보시면 돼요. 대칭이 아까 전에 대칭이 색깔이 그랬죠. 금, 빨, 파, 초, 주, 하, 연. 그 밑에 많아요. 한 10개 단계가 있어요. 10개 단계. 10개 단계가 있는데 제일 위에 제일 큰 대칭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검정, 빨강, 파랑, 초록, 주황, 하늘, 연두 이런 식으로 대칭이 점점 작은 단위로 떨어져요. 근데 그게 위에 있는 색깔 그 선으로 만들어놨어요. 제일 큰 대칭이 뭐냐면 검은색 대칭. 그래서 먼저 모든 성경 한 권씩 볼 때 검은색 대칭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마서 보세요. 검은색 A가 쫙 가요. 어디까지 갈까요? 아주 단순해요. 로마서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로마서는 검은색 대칭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쉽겠죠? 11장 35절까지라. 엄청 길죠? A 하나가. 검은색 A 하나가 1장 1절에서 11장 35절까지 검은색 하나예요. 그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제목이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우리를 이거죠? 자, 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B. 그 다음에 36절이 검은색 B예요. 검은색 B인데 제목이 뭐예요?
찬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지혜, 섭리에 대해 하나님의 지혜, 지혜와 섭리에 대해 참여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로마서는 A, B, A 세 개밖에 없어요. 한 대칭이. 제일 금은. 근데 앞에는 하나님. A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죠. 하나님 섭리에 그다음 B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줬으니까 찬미가 나오겠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자,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에 대해서 찬미하는 게 11장 36절이죠. 예. 그 다음에 12장부터 다시 검은색 A가 나와요. 나오죠? 보입니까? 12장 1절 제일 위에 예. A. 그 제목이 A 나와요. 에이. 여기 A를 적으세요. 거기도. 너희도 서로 받아라.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게 내용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죠. 그냥 검은색 A죠. 예. 자, 그러면은 이 로마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딱 줄이면 로마서 15장 7절이에요. 로마서 15장 7절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자,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예요? 로마서 15장 7절이? 이러므로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예.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 이게 로마서 전체를 압축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이게 검은색으로 A였죠. 1장 예. 1절에서 7장 예. 1절에서 로마서 11장 5절까지.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예요. 그 다음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가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12장부터 16장. 예, 12장부터 16장.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15장 7절에 가니까 글자가 커져 있어요, 작아져 있어요. 커져 있어요. 일반 커져 글자 있어요. 10배, 커요. 10배는 커져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읽다가 로마서 15장 7절로 왔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엄청 커져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커져 있었어요? 아까 전에 중앙에 A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예, 36절. 12장 1절까지 예.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로마서 11장 2절까지 1절까지 글자가 다 커져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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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자, 그러면 여러분이 검은 성경 보면 글자 크기가 다 똑같죠. 옛날 예. 성경 보면은 그거 봐가지고 예. 알겠어요. 모르지. 여러분 모른다니까. 그냥 검은색 성경 봐가지고는 진짜 로마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 길이 잘 없어요. 예. 근데 이 성경 봐도 이렇게 키워놔도 왜 키워놨는지 모르고 지나간다. 맞아요. 몰라요. 봉사예요, 봉사. 당달 봉사요. 응? 자, 그러니까 아. 이 성경 아까 전에 첫 번째 프리즘 12가지 색깔이 대화자를 했고요. 두 번째 문맥을 잡아줬고 세 번째 대칭 구조를 해줬죠. 네 번째가 뭐냐? 글자 키우기, 글자 키우기. 글자가 엄청 커져 있죠, 이 성경은요. 네. 어떤 글자는 작고 어떤 글자는 커져 있죠. 네. 예. 그 글자가 커진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맥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로마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죠. 네, 글자 키운 게 이 성경의 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문장. 그러면 이 부분이 글자 키워진 부분이 알아야 앞뒤 문맥이 다 잡혀요. 키워진 부분은 그냥 지나가면요 문맥이 하나도 안 잡힙니다. 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로마서 15장 7절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서 15장 7절. 자, 로마서 15장 7절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게 되잖아요. 네. 그죠? 예. 그러니까 너희도가 주어고 받으라가 스스로죠. 네. 예. 근데 너희도 서로 받아라 이러면은 여러분 서로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받아내요. 예. 못 받아요. 그래서 서로 못 받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받아라. 우리를 받아. 받아주셨다. 응. 이 부분이 로마서 1장부터 몇 장까지 나올까요? 아까 전에 했죠?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아까 전에 받아. A 검은색 첫 번째 A 16장. 응. 12장까지. 1장부터 12장. 16장. 11장까지 11장까지. 네, 11장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11장.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내용이 많아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내용이 많아요. 받아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3분의 2죠. 네. 네. 너희도 서로 받아라는 3분의 1이죠. 분량이. 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을 많이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는 우리를 거. 받아. 하나의 그렇죠. 귀한 보내시는 거. 그렇죠. 우리가 3분의 2 많이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를 우리를 3분의 받아. 2만큼 얘기해야 돼. 아, 네. 네. 그러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요. 결과적으로 저절로 배워져. 아, 네. 네. 요게 맞아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 복음. 네. 근데 거꾸로 하면 율법이라. 너희가 서로 받아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다 하면 율법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받아주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아, 네. 네. 이게 로마서 전체를 보는 아주 심플한 그림이래요. 이게 뭐죠? 대칭 구조예요. 대칭 구조. 대칭 구조를 봐야 여러분 로마서 전체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먼저 3분의 2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11장을 쓴다네. 11장을. 편지를 11장을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 몇 장을 쓰겠어요? 한 줄? 두 줄? 그래서 남을 못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받아주려면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가 로마서 11장만큼 쓸 만큼 내용이 나와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지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버글버글하게 나와.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아야 믿어지고 믿어줘야 누려지고 누려져야 내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받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셨으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고 저 인간도 받으셨구나 알면 받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안 그랬죠? 누구를 받으셨어요? 우리를. 우리를 받아. 우리를 네, 우리를.
우리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 이렇게 말한다니까. 야, 우리를 너는 안 받아. 받아. 너는. 나만 받아, 나만. 너는 안 받아. 나만 받아. 우리가 초록색하고 파란색이에요. 우리가 우자는 파란색이고 리자는 초록색. 그게 네. 모든 사람. 응, 응. 그렇죠. 성도와 성도. 예, 우리를 받으셨죠. 응. 아멘. 자,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가 영광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아멘. 네. 우리를 받은 것.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우리를 받으신 받으신 거에 것이 대해서. 네, 하나님께 그게 영광. 아멘. 영광. 그게 영광이죠. 우리를 받은 거지.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내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를 영광을 통해서 통치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예요? 너희를 서로 받아라. 서로 받는 거. 너희도 그렇죠. 서로 받으라. 그렇죠. 우리가 음. 형제를 받아주세요.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멘. 맞죠? 예. 아멘. 네. 그렇게 이게 성경 공부예요. 아멘. 네. 쉽죠? 아, 네, 쉬워요. 예. 이렇게 성경 전체를 먼저 봐놔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아, 음. 로마서가 검은색으로 A, B, A 전체 문맥을 잡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네. 문맥 주목서로 문맥 잡는 것이고 세 번째 키아즘은 장 단위로 그리스도께서 문맥을 우리를 단위로 받아주셨다. 키아즘은 장 단위로 잡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구가 없이 여러분 성경이 안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그렇죠. 너희도 서로 받아.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은 이제 넘겨서 봐야 되잖아요. 이 위에 있는 대칭 구조를. 근데 현수막으로 딱 뽑아내 어때요? 현수막으로 딱 뽑아내 한눈에 다 보이는 한눈에 맥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아,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래서 이거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옛날에 강용실 목사님 로마서 다 뽑아놓은 게 있었어요. 로마서 현수막으로 네. 종이로 뽑았던가 현수막으로 뽑아내서 저희 교회 예배당에 16장을 둥글게 돌려 쳐놓고 제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설계했었다니까. 한 10년 전에. 네. 아.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거. 근데 이제 되면 이제 로마서도 뽑아가지고 16장을 쫙 끌어놓고 한번 쫙 하면은 이제 정말 좋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하면 현수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 성경만 가지고만 봐도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다음에 다시 또 가가지고 보시면 로마서 아까 전에 ABA라 그랬잖아요. ABA. 자, ABA인데 아까 전에 11장 가보시죠. 11장 33절에서 35절, 36절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제 36절이 제일 중심이잖아요. 중심. A, B, A니까 로마서의 중심은 36절이에요. 36절. 36절인데 36절에서는 중요한 단어 영광이죠. 영광. 근데 아까 전에 15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B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가 A고 15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B예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게 다시 검은색으로 A예요. 자, 그러면은 이 36절에서 찬미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영광이 누구에게 세세에 있어야 돼요? 영광이 그에게.
영광이 네.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 떼세에 네.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네. 네. 그러면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음.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로마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아멘. 이게 하나님.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그렇죠? 그러면은 음. 그 예수님도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아멘. 우리도 형제를 받아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 내가 영광을 입어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려면 그 앞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하는 그 기초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그 앞에 절이다.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36절에서 만물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자, 첫 번째 주에게서 나오고. 주어가 만물이죠. 네. 네. 이게 잘 보세요. 자, 36절을 이해하려면 주어부터 자, 주어가 만물이죠. 네. 네. 스스로가 나오고.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그렇죠. 세 가지 돌아갑니다. 그렇죠. 만물이 주어고 스스로 세 개예요. 첫 번째가 나오고 만물이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만물이라 하는 게 뭐냐면 판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말미암고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래야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광. 있게 된다. 있으리. 아멘. 이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서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거기에 포커스 두는 게 아니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로마서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게 로마서가 제대로 해석된 거죠. 맞죠? 영광이 네. 뭐 우리에게 돌아온다거나 어떤 사람에게 돌아가면 안 돼. 영광. 맞습니다. 네,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게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그게 네. 이 중심의 중심. 이 중심에서 양쪽으로 AA 펼쳐지는 거야. 이렇게. 이게 B에 B. 양쪽 팔이 A.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거. 그러면은 하나님께만 돌아가려면 길이 뭐냐? 첫 번째 모든 것이 출발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그렇죠. 주님에게서 나와야 돼요. 누가 시작을 해야 되냐면 주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시작하셔야 돼. 이게 주에게서 나오고. 시작이 하나님이 출발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출발을 하나님 쪽에서 하신다.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건 출발이 나죠. 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게 출발이 나다면.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다. 출발이 다 누구에서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그래야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걸 은혜라 그래. 은혜. 은혜. 근데 아유 내가 그때 예수 믿기로 내가 결단했다. 내가 깨달았다. 문제가 많다. 내가 믿음이 크다. 이게 전부 다 내게 영광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맞아요. 사람은 로마서 3장에서도 그렇지만 사람은 다 부패해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렇게 시작한다. 이 로마서. 그러니까 뭐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응. 응?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하셨다. 모든 믿음과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라는 말은 모든 주께서 시작하셨다. 예. 자, 그게 35절이에요. 35절에 보면은 35절에 뭐가 되냐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맞아. 인간이 먼저 누가? 시작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 11장 30.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네? 야,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안이어가지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는 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찾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외치면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거짓말.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간증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그건 아멘이 아니지. 노멘 하셔. 노멘. 노멘. 예. 사도 바울처럼 간증해야 진짜예요. 나는 정말 복음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나는 사단의 편이었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고 아멘.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가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복음을 듣게 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령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살게 됐습니다. 이게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래야지 영광이 주에게로 돌아가잖아요. 저에게로. 아멘. 아멘. 그래야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높아지고 낮아짐이 없잖아요. 아멘. 없잖아요. 네. 네.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당신이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은혜고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은혜지 누가 잘나고 못하고 하나도 없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에게서 나왔다. 이게 은혜잖아. 은혜. 내게서 나올 수 없다.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만 해도 이 주님에게서 나온 거구나. 네. 내가 예수 믿은 게 주님에게서 나온 거구나. 내가 절대로 예수를 알 수도 없는 자인데 나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한 것 이것이 예수로 살게 한 이것이 모든 것은 주님에게서 나온 거구나. 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은혜도 복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고 이걸 알아야 모든 것은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우리의 과정을 이끄셨고 주님이 우리의 남은 인생까지 다 하실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다. 자, 근데 결국은 여기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쭉 가운데 보면은 앞에 로마서 11장 1. 자, 그래서 그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32절까지 바울이 쓰고 나서 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 깊다. 예?
그의 판단은 청량 못하겠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하겠고 주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고 누구도 그분의 스승이 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지혜, 지식은 판단, 길, 방법은 너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 절대 알 수 없구나. 그렇게 고백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지혜와 지식과 그의 길과 그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이게 이제 로마서를 쓴 바울의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 자, 오늘 요게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는 불쾌하점 성경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일단은 가르쳐 드렸어요. 프리즘, 문맥, 해하점, 글자 키운 거. 요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한 권씩 보면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